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단어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유를 한 번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자유를 여러분 누리려면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될 겁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될 겁니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오늘은 전체 개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카톡방에 속지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것을 클릭해서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다 속지를 나눠 드렸습니다.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혹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배우거나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지를 아마 웬만하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갈라디아서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첫 번째, 짧습니다. 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6장 안에 복음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짧고 본질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를 낳게 한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서신서였습니다.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자기의 부인의 이름 카타리나라는 이름을 짓고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카타리나,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만든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교리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가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터를 존경하는 많은 개혁 신학자, 목사님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가장 싫어하는 서신서를 배웠습니다. 이제 그 뭐였죠? 야고보서. 루터가 가장 싫어하는 야고보서와 이제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갈라디아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루터가 믿음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쩌면 루터의 짧은 소견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도 그 행함을 일으키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그 질문의 대답이 나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주부터 구절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개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눠준 속지를 한번 볼까요? 개요.
저자,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바울입니다. 1장 1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이 썼습니다. 수신자가 누굴까요? 받는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갈라디아 교회인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면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 거기에 보낸 편지라고 아는 분들이 적을까요?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회람 한번 보고 또 돌려서 읽었던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수신자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자, 이 저작 연대 가지고 사실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하지 않을 겁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남부 갈라디아서 설, 그리고 북부 갈라디아서 설. 이것에 따라서 연도가 다릅니다.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해석하는 내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부 갈라디아서설을 믿습니다. 북부 갈라디아서설은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예전에부터 19세기 전까지 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믿었던 교리입니다. 근데 남부 갈라디아서설은 19세기 신학자들부터 지금까지 개혁 신학자들이 믿는 설입니다. 자세한 건 하지 않겠습니다. 남부 갈라디아서설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난 후에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라는 겁니다. 북부 갈라디아서는 뭐죠? 북부 지방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북부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쓴 서신서라고 믿는 겁니다. 저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쓴 서신서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 연도가 언제라고요? 주 47년, 47년에서 48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바울 서신이 쓰여진 것들에 대해서 제가 차례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그 내용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배경입니다. 배경.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왜 적은 걸까요? 남부 갈라디아서 설에 의하면 처음에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가 광야가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3년 동안 광야이든 어떤 지역에서 바울이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전도하려고 막 하려고 했던 그 바울을 하나님은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침묵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왔더니 그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유명했습니다. 근데 변했다 그래도 진짜 변했겠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살인범이 저희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누구를 죽였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을 과연 목사, 리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속에서는 아마 세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을 보증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이 바울도 어느 시간이 지나서 리더가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리더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사도행전 때 했습니다. 세운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두 사람이 사역을 하면서 리더가 됩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했을까요? 그 두 리더를 파송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같으면 큰 교회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수준의 개척 교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세워 보내라고 했더니 순종해서 보냅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저희 교회 같으면 저와 전도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2년 동안. 세우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열정이 많았을까요? 바울이 첫 번째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었던 바울이 정말 뜨겁게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2년 동안 교회를 세운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근데 돌아와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 들어와서,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목숨과 같이 세웠던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가 납니다. 급하게 그래서 쓴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지지 말라고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 성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 서신서 읽으면서 바울 어떤 느낌이 있나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격 같습니까? 바울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격이 저렇게 욱하지? 하는 성격이 어쩌면 바울일 수 있습니다. 왜냐? 갈라디아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욱하는 감정이, 화난 감정이 그대로 묻어 나옵니다. 저주를 받을 자. 이거를 계속, 여러분, 잘못 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를 내려야 되나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모릅니다.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저주를. 그리고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앞에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중보기도, 축복하는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시작합니다. 모든 서신서의 형식. 근데 갈라디아서는 생략합니다.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받았습니다. 지금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긴다. 지금 감사하고 중보기도 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빨리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굉장히 단호하고 딱딱합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고 화나 있습니다. 바울의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서신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으면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논리를 가지고 설득시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좀 부담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성격이
이런 바울하고 내가 같이 사역하면 상처 엄청 받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이후에 성격이 죽었나요? 2차 전도 여행 때 누가 헤어지죠? 바나바와 헤어집니다. 뭐 때문에 헤어지죠?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를 같이 데리고 갔다. 1차 전도 여행 갔다가 마가 요한이 오시시하게 컸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 가다가 힘드니까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성격이 한 성격하는 바울이 가만히 있을까요? 바나바는 용납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해하자.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지 않냐. 2차 전도행 때 같이 가면 또 사역을 세워가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이러면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바울은 단호합니다. 안 돼. 그런 사람은 절대 못 가. 그러고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갔지만 설득해서 물어보고 마가 요한에게 물어보고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해보고 정말 오케이 하면 우리 데리고 가도록 하자. 이런데 이제 하여튼 타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헤어져 버립니다. 자기를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단번에 헤어져 버립니다. 위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바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구나. 이런 사람을 쓰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구나. 욱하시는 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네, 욱해도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순종하면. 근데 그 바울이 감정이 여기에도 묻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주제입니다. 주제. 이 갈라디아 전체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자유의 복음. 두 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 자유. 여러분 삶 속에 혹시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처, 물질, 건강, 열등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혹시 묶여있는 분들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복음을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5장 우리 1절에 읽었잖아요.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자유를 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자유를. 이 주제에 맞도록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그리고 그 믿음이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하나씩 자유케 될 겁니다. 목적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변호하고 설명해서 거짓 복음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거짓 복음 지금은 없나요? 이때 당시에 거짓 복음은 뭐였을까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라고요? 할례. 남자들의 포경, 수술이 그때 당시 할례였습니다. 그것을 함께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는 겁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였던 할례를 받으면 더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게 더 이성적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뭔가 해야지. 근데 뭔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할례. 기존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의 할례를 이야기하면 그게 힘든가요? 받으면 되죠. 받으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구원 확실히 받았다. 할례까지 받았어. 믿음도 있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여러분, 이것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드 시키면 안 됩니다. 복음에. 자, 근데 애드 시키는 것도 문제죠. 그때 당시에는 애드 시킨 가짜 복음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빼버리는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합니다. 근데 하나를 빼버립니다. 뭘 뺄까요? 그분이 나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빼버립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나의 은혜, 내 계획, 내 삶, 내 성공, 내 가정, 내 건강, 목사라면 내 목회, 이런 것들로 내가 주인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 있는 복음의 한 부분을 빼버리는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2장 20절에 읽었습니다. 2장 20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얘기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 뭐가 온다고요?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 나를 도와주는 구원자로만 믿으면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내용 요약, 시간이 다 돼서 내용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십시오.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전체 그림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론에는 발신, 즉 이 바울 서신서의 형식입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감사, 중보기도. 이게 원래 처음에 있는 서론에 들어갑니다. 근데 빼버렸습니다. 뭘 빼다고요? 감사와 중보기도. 열받은 겁니다. 지금 할 마음이 안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발신이, 수신이,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첫인사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고합니다. 어떤 경고하죠? 복음을 변질시킨 거짓 교사들에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왜 잘못됐는지, 거짓 교사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 변호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 설명, 변호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호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진짜 가짜는 두 가지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변호 못합니다. 너나 잘해라 그럽니다. 두 번째, 말씀 안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복음을. 말씀으로 변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변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빠지지 않는 거, 그렇게 바르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인사를 하는 겁니다. 쉽죠? 이 전체 그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그리고 본론에는 경고하고 두 가지로 변화합니다. 바울의 경험을 통해 설명하고,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마지막 끝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의 요약입니다. 앞으로 이 전체를 하나하나 살펴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가 맞는지 점검하고, 진짜라면 진짜에게 오는 열매, 중요한 열매 뭐라고요? 자유. 그 자유가 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없다면 이 바른 믿음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